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사랑을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일어나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랑과 권력을 비교했는데, 반면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감사는 같이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권력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임에 분명합니다. 이 성경에는 세상의 권력에도 우리들이 복종하라.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왜? 권력을 통해서 약한 자를 보호해야 되고, 이 권력과 법은 억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력과 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권력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의 힘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간, 서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권력을 버리고 사랑을 택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내일부터 이제 구체적인 한 가지 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뭐뭐하며,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으며, 이 말씀들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사랑을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동사,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일어나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랑과 권력을 비교했는데, 반면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해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몇 가지 단어들을 배웠는데, 그 중에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단어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인도네시아어로 감사합니다를 트레마카시라고 합니다.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트레마카시. 그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 사랑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참 멋진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감사는 같이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권력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임에 분명합니다. 이 성경에는 세상의 권력에도 우리들이 복종하라.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왜? 권력을 통해서 약한 자를 보호해야 되고, 이 권력과 법은 억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력과 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권력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의 힘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기에 국회의원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국회의원 하면 그 국회의원에 대한 이미지가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자신 있게 나빠요 라고. 근데 왜 국회의원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들이 좋게 가지지 못할까요? 국회의원은 사실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는 사람들인데 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사실은 우리를 섬겨야 될 분들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어서 누릴 수 있는 권한들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은요 필요한 것이지만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고, 그리고 인간의 본성상 권력을 가지면 결코 권력을 가지고 우리들이 섬기려고 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능력과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의 특권은 우리들이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여기에서 우리들이 이 땅에 위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 사랑이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들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업인하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게 된 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하는 분이에요. 탄탄한 기업을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중소기업을 하는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것은 대기업과의 경쟁이었대요. 특허를 가지고 있지만 대기업과의 싸움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중소기업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대기업에서 이렇게 하청을 줄 때나 무슨 결제를 할 때 현금으로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요즘도 어음을 많이 사용하나요? 어음을 주고, 그리고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이 생산비를 절감해야 될 경우에 대기업들이 그 아픔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청업체들에게 가격을 내리게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분은 결심을 했답니다. 내가 이 기업을 하면서 절대로 하청업자들에게 어음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는 현금으로 결제한다. 그리고 이분은 하청업자에게 일을 줄 때에 나는 적어도 이 사람들에게 15% 이상의 이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일을 주어야 되겠다. 이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누리는 이 사회에서 그렇게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분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내가 기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동반 성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근데 기업을 하면 늘 발생하는 법적인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이 기업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사랑하며 관계가 좋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는 거죠.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그것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해서 피해를 보았으면 누군가에게 그것을 또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큰 힘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작은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억누르고, 이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 세상의 원리인 것처럼,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능력을 가지고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종으로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권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 땅 위에서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결심하시고 십자가에 지기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입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권력일까요? 사랑일까요? 우리는 권력에 대한 의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꿈을 많이 꿀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면, 저에게 권력이 생기면, 제가 어떤 포지션에 이르게 되면 제가 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고 권력을 향해, 권력의 의지를 향해 달려갔지만, 권력을 향해 가는 그 과정들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고, 권력을 가졌을 즈음에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순수한 마음들이 사라져버리고, 그가 그 권력을 쟁취하기까지 어려웠던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누르는 도구로 쓰고 있었던 것, 그것이 역사이기도 합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힘을 가지지 않고 아무런 힘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때, 교회는 이 땅 위에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힘을 가지고, 교회가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교회는 세상에 그렇게 큰 영향력들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권력입니까? 사랑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는 권력을 가지면 무언가를 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데, 그 권력이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권력이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정말 미국 사람들은 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부럽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는 이 차를 타고 동네를 지나갈 때 학교 앞에 스탑 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스탑 사인이 보이면 틀림없이 거기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 그 스탑 사인 보고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제가 미국 가서 처음 사는 동안 그 스탑 사인에서 몇 번 걸렸어요. 벌금을 냈어요. 고속도로에서 속도 제한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저는 미국 사람들이 법을 참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살면서 느낀 게 그 사람들이 원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미국은 이 교통법규에 걸렸을 때 벌금이 무지하게 셉니다. 그리고요, 경찰들이 숨어서 잡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잘 안 지키는 건 우리들의 민족성이나 우리들이 규율을 안 지키는 백성이어서가 아니라 법이 좀 약합니다. 우리나라 스탑사인 스피드 고속도로에서 위반했을 때 그 전용 차선 안 지킬 때 벌금을 한 100만 원쯤 책정해 보세요. 안 지키겠나? 여러분, 우리들의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 우리를 이렇게 규제하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을 바꿔주지는 못합니다. 권력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들이 지키지만 그 권력이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본래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절대로 인간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이 땅 위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은 힘과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그 당시에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예수님을 못 박도록 내어줬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법칙들을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잘라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 사랑의 원리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그 권력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들이 힘과 권력으로 예수님을 죽이면 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일으키셨던 하늘나라의 운동,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아무런 권력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밑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예수님 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한 강도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도 구원해 보라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권력을 이용하세요, 사용하세요.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내려온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 죽지 않는다면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했고,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그의 인생을 헌신했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 위에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배고프지 않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시오.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시오. 당신이 모든 것을, 이 기적을 이름으로 권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나에게 절하시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절대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재주가 없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죽어요. 여러분들에게 되는 유혹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되어진 유혹이었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 맞는 유혹들이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왜? 요것만 내가 쓰면 내가 뭔가 이룰 것 같은 그 유혹들. 그런데 그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핍박받던 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집에 내쫓겼던 그 눈물을 잃은 우리 어머니들이 있었던 때, 예수를 믿으면 족보에서 내 이름을 빼버리겠다고 핍박을 받았던 우리 1세대의 신앙인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 그들의 모습은 우리 민족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많았어요. 왜? 나는 이미 교회를 다니기 틀렸고 예수를 믿기 늦었지만 내 자식들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아이들이 넘쳤던 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였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의 아이들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박근혜 정부에도 퍼센테이지로 보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국무총리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장관들이 크리스찬인지 몰라요. 이전 정부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는지, 대통령, 국무총리. 그런데 우리들이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들이 저 권력, 저기에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끝까지 섬기는 모습보다는 내가 여기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애썼는지,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권력의 의지를 향해 가는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권력을 보증해 준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들에게는 절대로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종교적 우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 힘이 생기면 정계에 진출하면 낙태, 동성연애 이런 거 다 없애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우파의 크리스찬들이 들어가서 절대로 그런 일 하지 못합니다. 좌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권력을 주면 이 나라를 평등한 사회로 만들 수 있을 거야. 아니요. 권력을 쥐는 순간 똑같이 다른 권력을 잡은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권력의 의지로 그들은 자기들의 부를 챙기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우리들이 권력을 지향하고 권력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건 절대로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사랑이 이긴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랑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그리고 이곳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곳에 가서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미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화려하고 너무 크고, 지금 대한민국의 0.0 몇 프로의 그런 교회에 속한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 이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가 건물이 아닐진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이 문제를 하나님이 탓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사랑이 이김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실 것이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겠는가?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변화산에 올라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제가 책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토니 캠펄로가 쓴 끝까지 사랑하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아마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게 이 책을 읽으면서 변화산 기도회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글을 하나 제가 소개합니다. 기독교 봉사단체와 함께 일하면서 나는 일라이어스 산타나라는 한 청년 의사를 알게 되었다. 그는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어떤 권위가 생겨나는지 또 하나의 예를 보여주었다. 똑똑하고 활발한 크리스천인 이 청년은 의대를 졸업하고 시카고에 살면서 중류층 미국인들을 돌보는 병원을 차려 쉽게 상당한 재산을 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는 대신에 성령의 확신 아래 고향인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돌아가
기독교 의사회 도미니칸 지부를 세우기로 결심했다. 일라이어스는 정기적으로 고향에서 푸에토리코까지 여행하면서 그의 의료 행위에 값비싼 비용을 치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진료를 해주었다. 그리고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푸에토리코에서 번 돈으로 의료 물품들을 샀다. 그 다음 산토 도밍고의 빈민굴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물품들을 무료로 나눠 주었다.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종인 이 청년과 함께 그 도시에서 가난한 빈민굴 중 한 곳에 갔다. 나는 하루 종일 그의 옆에 서서 그가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봉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값비싼 약품들을 그것들을 살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희생적으로 실천하는 하루를 보낸 후 일라이어스는 자신의 트럭 위에 올라가 그 동네 사람들에게 모여보라고 외쳤다. 나는 그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의 말에 귀 기울였다. 군중 한켠에 서 있던 나는 소크라테스라고 불리는 한 청년을 보았다. 그는 산토도밍고 주립대학 내의 좌파 학생단체인 체게바라회 대표였다. 소크라테스는 마음씨 좋은 청년이었지만 잘못된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고 고국의 정의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하는 방법은 권력을 이용해 새로운 사회 질서를 세우고자 혁명을 원하는 사람들과 합류하는 것이었다. 나는 소크라테스 옆으로 다가가 장난스럽게 그를 쿡 찔렀다. 트럭 위에 서 있는 일라이어스를 가리키며 말했다. 소크라테스, 일라이어스가 회심자들을 얻고 있어. 그대로 간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크리스찬이 되겠는걸? 마르크스 이념으로 돌아설 사람이 남아있지 않겠어.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결코 잊지 못할 대답을 했다. 그는 이를 악문 채 화가 나서 그랬는지 감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했다.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라이어스 산타나는 사람들에게 그의 말을 들려줄 권리가 있어요. 이 말이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울렸습니다. 일라이어스 산타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권리가 있어요. 힘에서 나온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적대시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일라이어스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교회를 향해 세상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교회는 복음을 전할 권리가 있어요. 저 교회가 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교회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은 교회가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은 교회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교회가 사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을 휘두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셨다면, 자신의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셨다면, 교회도 자기를 비우는 일에 아낌없이 그 일에 뛰어들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과 이 만나교회와 한국교회의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그것은 손으로 지은 건물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며 두렵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세요. 타락한 민족들이 끝까지 남아있는 민족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그 타락했던 세상들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며 두렵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고, 어쩌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이 법으로 고칠 수 있다고요? 권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민주통합당이 권력을 잡으면, 새누리당이 권력을 잡으면, 진보당이 권력을 잡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요?
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권력은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이 이김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을 때 이 땅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변화산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토니 캠폴로가 이 권력과 사랑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을 사용하는 이유와 사랑을 사용하는 이유가 다르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권력이 악한 세력을 제어할 수는 있지만 삶을 바꾸는 영적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권력을 사용하시지 않고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사랑.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성공을 좀 다르게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권력을 가졌을 때 성공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누구를 이겼을 때 성공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보여지는 성공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을 통해 만들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들 부부간의 자녀 사이의 공동체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사랑이 이기느냐를 하나하나 우리들이 살펴보게 될 터인데, 정말 이번 기간 중에 제가 오늘 새벽에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한 것,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통하여 사랑이 이기는 기적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으오리까? 그것은 우리의 권력의 의지가 아니라 사랑이 이기는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